2017년 내년이죠.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분주합니다. 특히 지금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들은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들은 한창 바쁩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찾을 것도 있고요.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을 만한 그러한 해이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게 된 이유는 이 5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에 종교개혁의 핵심 5대 슬로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그 5가지의 슬로건.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직 은혜, 세 번째가 오직 믿음, 네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5가지가 그 당시에 기독교 안에 많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금 원래 성경이 이야기하는 곳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 5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시게 되면 인간의 여러 감정들이 시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시편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참회시도 있고 비탄시도 있고 찬송시도 있고 예배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제왕시, 신뢰시, 회상시 등등 많은 장르의 시들이 150편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를 지은 시인들이 한 곳으로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은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편에서 41편까지, 42편에서 72편까지, 그리고 73편에서 89편까지, 90편에서 106편까지, 그리고 107편에서 150편까지 이렇게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권의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빠른 속도로 자막을 통해서 그 마지막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 72편 18절 19절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89편 52절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106편 48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0편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시편 전체에 150편 가운데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을 향한 송영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150편 제일 마지막 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모든 시인들의 공통된 시선이었어요. 그들의 시선은 아무리 자신들이 슬픔에 처해 있어서 비탄시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궁극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으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36절 제일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방인의 구원을 말한 다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숙제인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탄성을 내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구원의 신비 때문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신비는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확대해서 온 인류의 인간의 구원, 나의 구원이라고 얼마든지 확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최종적 구원이라고 하는 신비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서 바울이 설명을 해놓은 것처럼 이스라엘 구원이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구원의 그 과정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것을 충만한 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 그 구원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면서 마음의 시기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면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하게 되어서 그 복음을 거부하게 될 때 그 구원의 소식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자의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기가 생겨서 나도 구원받아야지 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미래에 반드시 있게 되어질 것이다. 바로 이 신비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 넓게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을 하심에 있어서 왜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하십니까? 사실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26절을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시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27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죄 가운데 있는 중에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28절 보시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온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실까? 아무런 의무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2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27절 다시 보세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죠. 그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음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부가 우둔하게 되는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신 대로 반드시 언약을 지켜내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고요. 2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것이 보다 더 근본적인 근거가 될 텐데요. 30절부터
32절까지 그 긍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여기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에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복음을 증거한 그 복음을 받은 이스라엘이 거부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돼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온 인류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을 입었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현재는 구원을 거부하고 있지만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순종하지 아니한 때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도 내가 긍휼을 베풀어 그들을 다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온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되어질 것이고, 그 확장으로서 우리 이방인들도, 우리 모든 인류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구원의 신비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25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 하여서, 너희는 지금 구원받고 있다 하여서 너희가 무엇인가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구원받게 되어진 이 신비를 결코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2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는 변개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회하는 것이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구원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 모든 신앙의 행위가 자기의 영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신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많은 일들을, 많은 공헌을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실 거예요. 전도 폭발 훈련 때에 이러한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 증거한 사람들의 그 과정 속의 내용을 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 몇 시에 누구랑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발표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 다 발표가 끝난 다음에 항상 이 말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전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성도로서의 특권이자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행위를 하는 이것조차도 잘못하면 자기 영광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이 자기 영광으로 가게 되면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되니까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잊지 아니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깊어서 우리 인간들은 그 지혜를 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대요. 한 몸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대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이해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어떻게 온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자마자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놀라운 이성을 발휘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하심을,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의 지혜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의 이성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방법을 만약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성이 납득 가능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이 전부 죄인인데 내가 그 가운데 구원을 베풀겠다. 내가 이만한 수준을 제시할 테니 여기에 도달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하겠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쉽게 되죠. 아, 그럼 내가 거기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구나.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과제를 내주고 숙제를 내주고 이거 다 풀어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기 100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10명만 구원하겠다. 너희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서 이기는 10명을 내가 구원해 주마.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지금도 요원한 거예요. 아무도 그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이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깊은 지혜 안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도저히 바꾸어낼 수 없는, 떨고 드릴 수 없는 구원의 방식을 제시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아닙니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비록 이성은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통하여 고개를 끄덕거리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방식과 지금도 여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에 대하여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무지했던 이성이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지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직 구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이성도 역시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좀 더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하여 우리의 이성은 비록 납득하지 못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제시되어진 구원의 방식을 아멘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순종하는 일에 도움을 주신다. 이게 아마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도와주셔요. 순종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요, 기독교의 구원은 머리 좋은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방식에 대하여 잘 붙잡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머리로 계속 그거를 이해해 보려고 하다 보니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에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수납할 때 이 구원이 놀랍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지혜에 대하여 다 알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제시된 지혜에 대하여 감탄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설교학을 가르치시던 교수님 한 분이 있습니다. 키는 요만하신데 목소리가 영어로 하면 홀리 보이스예요. 얼마나 중저음에 쫙 가라앉는 소리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이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읽으실 때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깊도다. 굉장히 오랫동안 깊도다 이러면 제가 그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소리가 어마어마한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지혜 안으로 제가 쑥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깊도다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감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지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깊으신 지혜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인간의 구원이 인간에게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에 기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34절, 3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을 불러다가 협상 테이블에 앉혀서 같이 상의를 해서 그 결과로 그래 이제 그러면 너는 내가 구원해 주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감히 우리 인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35절 보시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린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너는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마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당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보십시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표현인지 몰라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옵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말은 만물의 기원을 말하는 거예요. 온 인류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없이는 이 세상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물러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창조하시고 그것이 운영되어지는 모든 일에 그 과정에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신다. 그래서 이 만유를 지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지막 세 번째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 소유된 만물이 전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행위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때 불완전한 인간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완벽하신 당신의 능력으로 무궁하신 당신의 긍휼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되어진 주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음과 구원의 진행과 구원의 성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의 이 구원의 진행,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나 나쁜 일이 일어날 때나 기쁜 일이 일어날 때나 슬픈 일이 일어날 때나 언제든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정신 차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겨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를 만큼 이상하게 꼬이고 또 꼬이는 일들만 반복되어서 일어난다라고 할 때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만유를 지탱하시는, 만유를 보존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진행의 모든 과정을 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주권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는 축복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죠.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놓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해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이,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 때문에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써 부족하고 결핍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임을 알기에, 그래서 올려드리는 영광이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원하는 예배고, 자원하는 찬양이고, 자원하는 감사고, 자원하는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소리문답 1번의 답처럼 우리의 인생의 제일 드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명제에 걸맞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섭리해 가시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하여 싸움나니 주여, 이 고백이 잠시라도 변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 생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